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89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벌써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다 보니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소속해 있는 유초등부에서는 이 겨울 시즌이 다가오면은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대림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무엇인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대림절은 라틴어인 adventus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하는데 그 뜻이 오다 또는 이제 돌아오다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매주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켜면서 이 세상의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의 예수님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크리스마스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뭐 산타나 뭐 선물이나 뭐 가족과 보내는 뭐 좋은 시간 뭐 또는 불우이웃을 돕는 그저 그런 계절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미국에서는 옛날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었는데 그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를 이제 조금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뺀 그런 이제 문화를 이제 형성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에서도 겨울 되면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했던 게 요즘에는 뭐 해피 홀리데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얘기 중 하나인 목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의 주제인 기쁨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침 또 저번 주 주일날에 아이들과 기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약간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아,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게 진짜 기쁨이야.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선물 받았다, 뭐 좋은 일이 생겼다 해서 받는 거는 그냥 해피한 거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그게 진짜 기쁨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이랬더니 제 그 승리야 지금 2학년인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강도사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기쁨이란 것을 이렇게 참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것을 설명한다는 게 그 나이 때 아이들한테 설명한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기쁨이란 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나 하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약간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기쁨은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는 좋은 느낌. 좀 되게 복잡한데 좀 약간 좀 쉽게 이제 설명하면은 좀 약간 기쁨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크리스마스를 이해하는데 정말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할 때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그 소망이 있음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다고 인정을 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무슨 사건이나 무슨 특정 일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좋은 느낌을 기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건은 무엇이죠? 바로 성탄절 사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들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목자들이란 사람들이,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들은 별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나마 특이한 점이라고는 아주 운 좋게 이 특별한 날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다는 것뿐이에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간 이런 비슷하게 많이 나타나셨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정말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이셨죠. 거의 한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런 와중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개입을 하시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게 되신 거죠. 인간의 몸으로. 성경에는 많은 경우 약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개입하실 때도 그러셨고 야곱의 삶에서도 그러셨습니다. 특히 출애굽 때에 모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이 행동에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의 삶을 봐도 비슷해요. 정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엄청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어떤 한 행동 때문이나 그들이 살고 있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그 기쁨을 베푸셨던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기 선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주체하지 못하셔서 그 선하심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 성탄절의 기쁨은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에게서 그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내게 기쁨이 없으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게 부족해서 또는 이런 부분이 약해서 이런 걸 하지 않아서 등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책할 때가 너무 많아요. 반대로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독교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마음속에서 안도감을 찾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성향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목자들이었어요. 오히려 이들이 정말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알리셨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성탄절의 기쁨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기쁨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완벽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주어졌던 것이에요. 나의 노력, 나의 자랑, 나의 의지, 그리고 반대로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직 구세주만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성탄절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인 거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 고백 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탄절의 기쁨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기 보면 목자들이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벌써 하신 그 일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뜻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결국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면은 저도 참 자책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일해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또는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확인하러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숙시키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그저 성 안에 처박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을 그 밤 사이에 다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 다음날 그저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 눈으로 그저 확인하는 것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목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정말 그 한 아이의 탄생이란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그 일을 외부인에게도 열어주신 이 사건,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족만에게 알려진 그 소식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까지도 참여하고 알 수 있게 해주셨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삶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모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완벽한 그 삶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우리는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마치 어린 아이가 자기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시려고 도와드리려고 이제 막 부탁을 하는 거하고 막 도와드리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이야기예요. 약간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마가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이가 막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서 막 자기가 돕겠다 하는데 그 자기 사랑하는 아이도 음식 만드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너도 한번 해봐 하면서 돕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애가 도와봐야 뭐 얼마나 돕겠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그냥 작은 부분에서 뭐 도움을 할 수 있게 그냥 잠깐 허락해 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떤 걸 도우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한국 음식에는 마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늘 빻는 거를 돕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정말 뭐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그냥 마늘 넣고 그냥 막 때리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아내가 시켜가지고 이걸 몇 번 해봤는데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이게 금방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해도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데 아이가 하면 어떠겠어요? 좀만 열심히 내가 엄마를 돕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금방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뭐 그냥 하는 많은 등 하겠죠. 결국에는 그것도 엄마가 알아서 다시 해서 다져서 음식에 해서 음식을 완성시키고 식사 때 그 음식을
내놓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도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하겠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할 때 약간 이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노력하고 정말 막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의 그 선이 결국에는 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그 엄마가 다 마무리 짓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에 참여해 주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계속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성탄절의 기쁨을 생각할 때에 우린 참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 삶의 소망은 모두 주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노력도 아무 소용도 없고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큰 사랑을 베푸셨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일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잉태할 때까지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